환영합니다. 하루에도 참 많은 분들께 텍스트를 받고 연락을 받는데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왜 내게는 계속 이런 일들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탄, 탄식, 감사와 감격하는 건 조금 더 없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한 분은 이러이런 문제가 있지만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이거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건너왔는데 이걸로 쓰러질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꼭 이번에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너무 죽을 정도로 힘들지만 목사님 함께 중보해 주세요. 비싼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태도가 전혀 반대예요. 앞에 분은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두려운 상황들. 그런데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으로 탄식으로 연결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계시는 분은 앞에 조그마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려고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수두룩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경기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인생의 불경기는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저 역시도 백그라운드가 신학도 했지만 경영도 했기 때문에 또 파이낸스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함께 들여다보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경기입니다. 나는 안 되지. 나는 해도 안 되지. 옆집도 안 돼. 저 집도 안 돼. 넉넉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 그러면 길을 막아주시옵시고 그러나 새 길을 열어줄 걸 믿어요. 또 하나님 무엇을 할지 가르쳐주실 걸 저희들은 믿고 있어요. 인도하실 걸 믿어요.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걸 믿어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도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간증을 듣습니다. 목사님 몸이 여기가 아팠고 저기가 아팠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고 몸에 혹이 있었고 종양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또 이런 병이 있었는데 피 검사를 하고 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애티튜드,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되풀이 될 거예요. 아이들 붙잡고 남편과 아내 붙잡고 왜 우리는 안 되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 입술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된다,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고 계속 입술에 달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자녀들을 원망하고 계속 안 되냐고 탓하면 죄송하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내게 안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때로는 병원 가셔서 진료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주시는 또 메디컬을 통해서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오고 나서 이런 병에 있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실 걸 믿어요. 그리고 계속 병원에서 팔로우를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의사가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닥터가 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엄청 되새김질하면서 뒤에 그것만 생각을 해요.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닥터가 안 된대, 안 된대, 힘든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진료도 진단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 믿음의 무릎에 고백에 달려 있는 거예요. 치료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닥터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할 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옆에서 안 된대요.
하나님, 옆 사람은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을 하겠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오늘 러빙월십을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문이 열리는데 너무 속이 후련하고 기뻐요. 좋아요. 근데 영적인 사우나 하러 오신 거 아니죠? 어디로 연결이 돼야죠?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문이 열릴까요? 자녀들의 축복을 받을까요? 자녀들의 진로와 가정의 문들이 열려질까요? 영적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뒤돌아보지 마세요. 수 없는 실패, 여러분 만드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영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들아 내 믿음이 내 문을 열었도다, 그런 고백이 열려지시기를.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내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나 같은 죄인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바 아버지, 주님이세요.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역사해 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천국을 침노하세요. 근데 오늘 갔더니 생각지 못했던 길들이 계속 열려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팍해요. 목사님, 될까요? 저희 남편 변화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에 이 자매가 클릭이 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신대요. 제가 그 말씀 어디 들어봐도 남편 이야기는 없거든요. 나와 내 가정을 변화시켜 준다는데 이분은 내 남편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걸로 클릭이 됐는데 진짜 변화돼 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죠? 그 말씀이 누구 믿음이 된 거죠?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냥 내게 와서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거야. 그런데 그 큰 문들이 열려지시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요한복음 3장 4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3장과 4장의 스토리 라인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장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께 밤늦게 나왔던 바리새인이었으면서 그리고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눴던 장면이 3장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님을 따르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는 대화들이 나와 있고요. 4장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땅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다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고향이신 갈릴리로 가셔서 헤롯 왕의 신하인 신하를 만나서 그의 아들이 병을 걸렸다고 하는 장면을 보시고 그 아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지금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가 아니었고 제자들이 아니었고 한 영혼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3장의 니고데모, 4장에서 수가성에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갈릴리 성에서 만났던 왕의 신하. 요한복음은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얼마나 관심을 보여주시며 또 대화를 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변화되는, 무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요. 한 영혼이 누구를 만났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들이 가지는 게 있었어요. 바로 영생이에요. 오늘은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2장에서 들여다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너무 놀라게 됐습니다. 그 소문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 하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보다도 더 유명하게 된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miraculous sig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나왔죠? 밤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니고데모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표적을 결코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표적을 보았고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적의 문을 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사정전에서 일어났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예수 이름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을 사모하는 그곳에 이전보다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이 성령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단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나와서 그 기적을 한번 행해 주실래요? 마치 마술사 앞에 가서 마술을 한번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예수께 와서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볼 수가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대체로 보면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는데 어느 날 영적으로 변질이 돼버리고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표적을 보았지만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아나가십시오. 말씀 가운데 깊이 알아나가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경험하십시오. 때때로 무릎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수두룩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적 자체가 중요시 여기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즉시 그 순간은 십자가 뒤로 가셔서 누구만이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위험성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기적이라 그러면 이적이라 그러면 혹시나 마귀가 행한 것이 아닐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여러분을 조심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은 엄청난 기적의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준다 그러면 그것은 형통주의 신학이 아니라 기적을 구하는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는 신앙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두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께 나오세요. 기적 안에서 취하지 마십시오. 주님 행하셨던 강력한 손의 능력 안에 취하지 마세요. 속히 어디로 오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수로서의 깊은 교제를 누리신다 그러시면 이것은 형통주의 신학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무는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신앙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가 관심 가졌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그와 대화를 하시는데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계속 대조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10절에 선생과 선생을 대조시키고 있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니고데모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똑같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며 전혀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아시는 안다는 단어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안다는 그런 건데 니고데모가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당신이 선생이 아니냐고 말을 했던 것은 그냥 납비 수준에 거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계속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동문서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그러고 있죠. born again한 사람, 중생,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구주로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세요. 믿어지게 돼요. 그런데 중생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끌고 계속 대화를 그의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끌고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가 영생을 이루는 단계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거듭나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가능할 것이며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똑같이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다시 종생을 얻는 게 믿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다 그것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에서 나타나는 주제가 영생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앞에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를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거듭날 때, 본 어게인 할 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주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 어게인한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본 어게인하게 돼요. 누구의 능력 가운데서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요.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죄송하지만 본 어게인을 하지 않는 분들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철치 고아들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왜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열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본 어게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를 다시 믿는 것. 그런데 니고데모가 9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마지막 질문이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에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똑같이 질문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팁을 하면서 예수 이름은 기적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는 것을 보게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영혼들. 그 영혼이 누군데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거듭난 영혼, 다시 태어난 영혼. 그 사람은 무엇을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이미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그 능력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까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답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통해서 이미 뿌리가 내렸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이면서 동시에 주제가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시고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영생이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가 질병이 치료가 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 죄송하지만 표적을 보고 그것을 누릴 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철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로 장래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을 해도 인생에 대해서 누굴 만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렇게 질문하지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데 그 감격이 흘러넘치는데 누가 변하게 되죠?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가겠는데 풍성 은혜를 누리면서 수많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저 비즈니스 하는데 기도만 해주세요. 저는요 이 비전을 통해서 예수를 누리길 원하는데 물질은 따라오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따라오게 될 거예요. 목사님 왠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참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제가 그 가운데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더니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밤에 몰래 나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강하고 담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나오게 되는 거 보죠. 영생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영생은 그 영혼을 비전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저보고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게 꿈이 뭐냐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예수께 더 미치고 싶어요.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미친 자라. 근데 아직 못 미쳤어요. 하나님 제게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미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오버랩 시키면서 비교를 할 때가 있냐 그러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초대교회를 형성했는데 세례 요한을 제자처럼 따르는 분파, 종교적인 분파가 여전히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할 때도 유대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제자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시여, 당신을 따르는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28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신앙관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아끼는 나머지 선생님 더 유명해져야 됩니다. 선생님의 사역이 더 펼쳐져야 됩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사역을 담당을 했지만 이제는 준비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또한 동시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는 선지자 사명이 종식이 되고 종결이 되었고 완수가 되었고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메시아 사상을 가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선지자였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 사명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란 이야기야.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사명 완수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를 했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뒤에 자신을 감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세례 요한의 고백 중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영생의 생명을 누리지만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드러나면서 나는 쇠하여지고 누구만이 흥하여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거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야 될 때가 많죠. 예수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고요. 예수보다도 어느 목사가 더 유명해져야 되고요.
그냥 예수보다도 우리 안에서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는 수단과 내 명예, 내 유익에 대한 사용이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제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까 봐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이끌고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주여 살려주세요. 제가 깨닫지 못하며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로만이 행해야 되겠고 저와 저희 가정은 쇠하는 가정.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이 결코 쇠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때문에 절절 내는 그 가정 존귀하게 만드세요. 눈동자같이 보세요. 예수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못 견디는 그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눈동자 건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교회 함부로 목회자에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종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것도 맞지만 저는 그 말을 좀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절절 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 하나, 예수를 싫어하면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 영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건드리면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똑같아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목회자가 사역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모두가 되십시오. 나는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아 딸아, 무엇을 줄고 네가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이름, 오직 하나님만 구하니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모든 것을 내게 부어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들이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장을 들여다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유다를 떠날까요? 예루살렘에서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일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이 아니었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을 삼가하고 아직은 십자가로 가실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모두가 정면 돌파할 때가 있지만 아무데나 머리 더 밀어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한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상당한 지혜의 분별, 통찰력을 가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능력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아직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어디로 가시죠?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대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갈릴리까지 가시려고 그랬다가 지금 어느 성을 좀 통과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곳에 수가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더라는 거야. 또 한 가지 피하기도 하시지만 또 한 가지는요, 소외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으로 가셨더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어디 쓰냐 그러면요, 유다 위쪽에 보시면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아수르로 인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을 그곳을 갖다 주니까 피가 혼합이 되어버려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고 그들이 한 족속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더니만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린심산에 올라가서 그들 나름대로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혼합주의를 믿고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그 땅을 정면으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니고데모예요. 여러분이 수가성에 있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주로 받아들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시간이 6절에 보면 제6시쯤 되었더라. 낮 12시예요. 우물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때가 해가 뜨겁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 물을 길러 오는데,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대낮에 왔었다. 그곳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바로 여인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이 지금 4장의 장면이 오늘날 전도하는 롤 모델이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칠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는데 눈높이에 맞춰서 딱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우물 근처에 갔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처음에 하는데 예수께서 공유할 수 있는 단어를 찾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이 깜짝 놀랐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짐승보다도 더 멸시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하나이까? 두 번째, 그냥 유대 사람이 아니라 랍비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이방 여인들과 아니요 유대인들 여인 중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는 랍비 같은 존재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여인과 대화를 하나이까? 하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고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물로 대화를 하는데 점진적으로 대화가 확장이 돼 나가는데 여인이 계속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앞에서 관심을 보였더니 예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초청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처음에 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요 이 여인의 모든 관점들이 어디로 향하도록요? 예수께 향하도록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진로 장래가 막힐 수 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나오게 하시죠? 초청하게 하시죠?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왜 와 계시는데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있어요. 누구만이 다비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비드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다. 모든 진로 장래도 예수 이름이 답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데 초점이 누구께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예수께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여인이 점점점 알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저 모든 관심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뜨끔하죠.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네가 남편이 없지. 맞아. 남편이 5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와 함께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야. 초청을 하는데요. 예수를 만나는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내 밑바닥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만나보니까 너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어? 너 이리 와봐. 그것 때문에 너 안 돼. 막 몽둥이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데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주님 이거 받게 되잖아요. 절절절 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셨는데 예수께 초청 맞춰지게 되는데 내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면 좋아요. 죄의식이 올라가면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는데 거기서 내가 거꾸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거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메시아.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십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물을 만났는데 점점점 대화가 가면서 나중에는 죄 문제까지 들춰내기 시작하시는데 아프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다. 화로성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 탄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되면서 물동이를 주고 대고 어디로 가게 되죠?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
근데 우리는요, 옆 사람의 죄를 후벼 팔려고 할 때가 많아요. 찌를 때가 많아요. 지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으로 온역이 대하셨는데 내가 그 앞에서 꼬꾸라 엎드려지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다 감격이 너무 커서 오물물 물동이를 다 잊어버리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뭘까요? 전도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전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 보고 너 친족들 데려올래? 너 가족들 데려올래? 너 아는 지인들 다 모아봐. 내가 가서 복음 전할게. 하질 않아요. 이 여인이 가서 그 아래서 불덩어리처럼 예수 만난 불덩어리가 감격이 흘러넘치니까 동네방네 가서 체면도 없어지고 예수 만난 소식을 전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뭐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여인 때문에 예수 만난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정말 그럴까 해서 만났는데 자기들도 예수를 만나버린 거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시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일을 하시죠? 근데 그 감격이 흘러넘치는데 옆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만난 그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들고 왔었어요. 그랬더니 납비어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먹을 양식이 있다. 한 영혼이 변하는 걸 보고 예수께서 먹지 않아도 이미 먹은 것보다도 훨씬 더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내가 감당치 못하겠는가.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대화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영적인 추수를 보는 거야. 한 영혼이 변화가 되는데 영적인 추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격을 흘러넘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꾸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보는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비전을 가지신 거. 어떤 비전은요? 이 마을 전체가 변화될 비전. 그게 바로 예수께서 가셨던 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놀라운 비전이 뭐냐 그러면 나 때문에 옆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꿈을 꾸시죠. 영적인 추수.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왔는데 이제는 너희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도다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소식들이 흘러넘치시기를. 그게 전도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를 만났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변화시켜요. 가정을 변화시켜요. 오늘날 우리가 왜 힘이 없을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능력이 없을까요? 감격이 없기 때문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교회 갔다 왔어. 어쩌라고. 엄마 철회 갔다 올게. 갔다 왔는데 온갖 인상을 다 쓰고 계시고 엄마 피곤해 건드리지 마. 예배를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가계부 보고 어떡할 거야. 뭐죠? 기도하고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감격이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감격들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흘러넘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하나 나눌게요. 갈릴리를 갔더니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왕의 신하가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직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왕의 신하가 무엇을 하고 있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이 먼저예요? 기적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을 여실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실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기적보다 앞서요. 그런데 가다가 다른 종을 만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내 아들이 살았다 말하는데, 언제 그랬죠? 시간을 살펴보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니고데모처럼 그 기적만 알고 펄쩍펄쩍 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확인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표적과 기적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믿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바로 영생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언제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의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성에서 와서 함께 사시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공짜로 얻는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믿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한 가지가 아니라요, 엄청나게 많은 영생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기쁨이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So what? 구원 얻으셨네요. 그래서요. 영생 주셨어요. 나만 얻었나요? 아니에요. 오늘 하셔야 될 고백이 있어요. 이 감격이 넘치는 분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영생 주셨지? 구원 주셨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시지? 그것도 하나님 나를 홀로 내버려주지 않고 성령님 보내주시는데, 맞아,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나로 하여금 기도 같이 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성령님, 이 감격 누리게 해주세요. 그 가정 절대 내버려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생의 기적이에요. 구원의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만났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 얻으셨습니다. 영생 얻으실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이 땅에 생명이 다하고 천국 가는 것도 영생이에요. 영생을 이루어 나오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에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의 영생과 구원을 다 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땅의 복들은 다 따라와요.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깊이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감격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이 크게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영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축복, 죄를 사하시던 그 은혜, 그거를 통해서 깊이 즐거워하고 누리는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감격이 흘러넘치는 영혼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이 흘러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시간을 모두가 누리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